민수기 14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네. 그 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진노해서 이들을 다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다 멸하는 걸 가르쳐서 진멸이라 그럽니다. 남녀노소, 어린 나이, 어른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멸하겠다.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오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장군땅 세계가 한번 전염이 될 때 그게 더 심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차 그것이 약해져서 맛만 봤지만은 경험만 했는데 그 경험이 어떠했습니까?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그것이 안 걸리고 여자라고 남자라고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이 없습니다. 높고 낮은 거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 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염병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멸하는 역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진냈는지 말씀하시기로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그로 인한 그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다 일심단합하여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못 이긴다. 우린 다 죽게 됐다. 돌아가자.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정면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린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가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 역사로 인하여 회막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너로 인하여 새 민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그랬다. 그래서 모세로서는 뭐 아쉬운 게 뭐 있습니까? 다 죽여도 더 나은 새로운 민족을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이런 강팍한 자는 다 죽이고 너 순종자라는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이랬다면 바로 그것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새로운 민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자기를 돌로 치리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다 멸하겠다니까 이 모세도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요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주님이요 이들을 사해 주옵소서 그랬다면 이들을
사해줘서. 그러나 사는 것도 이게 종류를 말해서 했습니다.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죄악과 과실은 사하지만은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않아요. 형벌 받을 자가 어떤 자입니까? 형벌 받을 자는 사함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준다는 그런 일방적인 무식한 그런 우리 깨달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죄악과 과실은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사하지 못하는 죄가 있고 사하여 주는 죄가 있습니다. 사하지 못하는 죄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도 해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합니다. 바로 그는 멸해버립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을 잘못 망령한 그 일로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몇 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다. 모세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 속에 있는 그 행위로 된 기능, 그거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구원, 건설구원의 도리를 가졌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함을 받았지 못했으면 모세는 지옥 갔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갔으니까 지옥 갔다. 사람을 하나로 보면 그렇게밖에 어떨 수 없지만 우리는 영과 육의 구분을 구별하고 육은 여러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못 들어가는 것이지 영이 못 들어간다는 뜻도 아니고 육 전체가 못 들어간다는 뜻도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 행위 하나로 맺어진 그 기능 하나가 못 들어간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나 육은 멸하리라는 그런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육 중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이 기능군, 들어가지 못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건설구원의 이면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둘 중에 하나로만 결정합니다. 일반에서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게 막히고 저러면 저게 막히고 계속 막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갔다 해석하고 저렇게 억지로 갔다 해석해야만 되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을 보고 빛을 받은 후에 또 하늘나라의 그 맛을 보고 난 뒤에 타락한 자는 죄사함이 없다. 그 사람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뒤에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영과 육을 구별하지 않고 육 중에서도 기능의 기능의 다면성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가 다 그렇게 견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고 죄를 지어도 호흡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지옥 다 가야 됩니다. 100% 다 가야 됩니다. 거기서 자유할 사람 누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진영의 장로님이 죄 한 번 지으면 전체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없다. 죽날까지 나는 죄 안 지은다고 어떻게 자신하냐. 그때 죄 지으면 우리는 다 영도 육도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이 죄 안 짓는 두려움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항상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그런 것으로 가지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의 마음인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 죄도 두 종류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지 아니하고 했지 않습니까? 죄악과 과실은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하나님, 이 모세가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하노라 그랬어요. 그 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을 둘로 나누면 죄를 지은 당사자인 어른들과, 그러나 죄는 아직 모르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과 둘로 나눕니다.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어른들이나 그 아이들고 다 합쳐서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살린 것은 누구며 죽인 것은 누굽니까? 내 말대로 사노라 했는데 거기서 사함을 받은 자는 누구며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는 누구며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난 그 세대들,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나 광야에서 난 세대들은, 그들은 다 살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은 자는 광야 세대, 아이 세대,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애굽에서 난 애굽 세대, 어른들, 그 어른들과 아이들의 그 구원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은 사함을 줘서 저들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사함을 받았고 어른들은 사함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어른들을 말합니다. 어른들은 사함을 사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과실은 사하나, 이때 죄악은 어려서 잘 모르는 죄악, 어려서 죄인지 언지 아직도 그를 판단이 안 되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단 말은 죄악이 뭔지를 잘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죄악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죄를 물 먹듯이 먹는 그런 죄악을 가르칩니다. 그런 죄악은 사해줄 수가 있는 죄입니다. 사하기를 구하면 사해줄 수 있는 죄요.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것은 저들은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른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지 뭔지 한번 들어보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면 사해줄 수가 있다. 그것이 여기에 죄악과 과실을 하는데, 과실은 거기 아닙니다. 과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죄가 뭔지 다 압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과실로, 실수로, 과실이라면 실수로 가르칩니다. 도끼 자루에 도끼 날이 빠지는 바람에 그 도끼 날이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는 과실입니다. 실수입니다.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구하면 사해준다 그랬습니다. 과실로 문제된 것은 사해준다. 자, 모르고 범죄한 것과 과실로 범죄한 것은 비슷한 면이 있어도 좀 다릅니다. 모르고 범죄했다면 어리니까
죄인지 언지를 구별 못하며 그래서 범죄한 자, 그게 어려서 범죄한 자입니다. 연약해서 그걸 연약하다 그러고 알지 못해서 죄인 줄 알지 못해서 지은 범죄입니다. 그거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함을 구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리지 아니고 어른이라도 과실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레위기에 속죄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 속죄제에 보면 나옵니다. 온 회중이 범죄하면 범죄한 경우입니다. 그 중에 그릇 범한 경우는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허물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릇 범죄한 것은 과실로 범죄한 것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허물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허물은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가르칩니다. 죄를 지을 때는 죄인지 모르고 지었다가 나중에 누가 말하니까 알아서 이 죄였구나 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허물죄라. 그러니까 허물죄나 과실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이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지은 죄와 온 회중이 지은 죄와 족장이 지은 죄와 평민이 지은 죄와 네 가지를 말하면서 이 네 가지를 살 경우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런 경우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고의로 한 죄나 부지 중에 지은 게 아니라 알면서 지은 죄는 그것은 사함을 못 받는다. 아예 그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걸어간 길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은 죄요. 알면서도. 지식적으로 압니다. 어른이 되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면, 장성되면, 이 죄다 아니다 배웠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직 배우질 않았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란 말은 신앙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신앙이 어리면 죄를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짓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사질 수 있고 이걸 연약한 죄라 그럽니다. 연약하다 말은 어린아이가 가지는 죄라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어린 자가 누굽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건 신앙이 어린 자요. 그건 다 연약한 자들이요. 저들이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배워서 장성한 자의 죄는 이미 다 압니다. 이는 죄다 아니다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그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형벌받을 자라 이렇게 그랬고 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 레위기의 속죄제의 네 가지 경우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항상 부지 중에 지은 죄, 죄인지 언지 아직 구별 못하는 죄, 그런 사람이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또 과실로 지은 죄, 그걸 거듭 범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과실로 지은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뭐랬습니까? 인자가 많아 이러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우인데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은 사나 이 죄악은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과실은 과실로 지은 죄.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었단 말은 아직도 어려서 잘 모른다는 뜻이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장년들의 범죄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마트에서 훔쳐서
먹으면 어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압니다. 결과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어른들의 경우와 아직 아이들은 그런 결과도 모르고 죄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모가 좀 야단칠 수 있겠다 싶어 그런 건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그냥 죄를 막 짓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판결하기로 야는 아직도 잘 몰라서 지은 죄니까 소년원이나 훈방이나 이렇게 해서 다 처리하지 어른들처럼 그렇게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이 어리면 잘 모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구하면 사해 주십니다. 이방인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다 어린 아이요. 연약한 자라고 말해요. 연약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연약해서 지은 죄는, 즉 어려서 지은 죄는 구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어른이라도 환히 알아도 죄 짓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알아도 실수로 그런 것은 도끼 자루에 도끼날이 빠져서는 것은 자기 실수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죽었으니까 일단 죄인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죽었으니까. 죄인이지만은 일반 죄와 같이 취급하지 않고 그것은 구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형벌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조각사유란 말은 죄를 지었지만은 이 사람은 사정이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거기다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조각사유라.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법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법도 죄를 지었지만은 이거는 참자가 해줄 만하다. 똑같이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법도 고의로 지은 죄와 과실로 지은 죄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즉 어린 나이가 지은 죄와 어른이 지은 죄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하나님도 신앙이 어린 그들이 지은 죄와 장성하여 다 알고 지은 죄는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나는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내 말대로 사노라 하는 것은 너 말대로, 누구 말대로, 모세 말대로. 모세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사지 마시고 그걸 사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악과 부지 중에서 지은 죄악과 과실로 지은 죄는 사해 주옵소서. 어린 아이는 어디에 속합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어려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지은 죄 아닙니까? 이들은 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내 말대로 사노라 해서 어른들은 다 사함을 받지 못했고 거기에 어린 아이들은 다 사함을 받은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